오늘은 6번째 강의로 계시록 20장의 천연왕국설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주제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세 가지 천연왕국설이 나오게 되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뒤에 다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어떤 천연왕국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성경 본문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성경적인 왕국설을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천년왕국설들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각 왕국설의 주장과 취약점을 지적하므로 어떤 왕국설이 보다 성경적인가를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어 강단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먼저 천년왕국설의 역사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전천년설이 지배적인 종말론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많은 교부들, 예를 들면 바피아스, 사도 요한의 직제자 이레네우스, 순교자 저스틴,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렉탄티우스 등등의 많은 교부들이 전천년설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 4세기에 와서 콘스탄틴 대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 무천년설이 널리 수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4세기부터 득세한 무천년설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의 영향을 받아 타락한 중세교회 시대의 지배적인 왕국론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조차도 어거스틴의 무천년설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17세기에 와서는 독일 칼빈주의 신학자 요한 하인리 알스테드와 그의 감화를 받은 영국 신학자 조셉 미드의 저술들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러일으켜서 1640년대에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합리적 과학정신과 낙천적 인생관의 지배하에 후천년설이 크게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세상은 복음 전파로 온통 은혜로운 세상이 될 것이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찾아가 살게 될 것이고 아랍인들은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스코틀랜드 목사 에드워드 어빙의 예언대회 개최의 영향을 받은 영국 프리머트 형제단의 지도자 넬슨 다비가 전천년설의 세대주의적 견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 대환란 전에 비밀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으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은 세대라고 하는 시기들의 연속을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그의 세대주의적 해석은 D.L. 무디, C.I. 스코필드, 존 F. 월보드 등에 의하여 영국과 미국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와 신학계에서 세대주의 사상의 대폭적인 득세를 감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19세기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하여 그 당시의 시대적 정신이었던 실증적 과학주의의 영향을 받은 찰스, A.A. 하지, B.B. 워필드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은 후천년설을 주장하였고 20세기에 와서도 로레인 베트너와 같은 개혁신학자에 의하여 미국 장로교 및 개혁신학계에서 후천년설이 그 세력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 화랑국 자유대학의 2대 개혁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했고 화란 개혁신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시 소재 웨스트민트 신학교가 또한 무천년설을 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의 장로교회와 개혁신학계가 일반적으로 무천년설을 수용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신구약 전체의 주석을 쓴 박윤선 박사와 7권으로 된 교의신학 책들을 쓴 조이신학의 대가 박영용 박사 등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년왕국설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와 해석들은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주고받아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각 천년왕국설의 주장과 취약점을 간단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사탄의 결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탄이 결박된 천년의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으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신약시대라고 봅니다. 그럼 이러한 무천년설의 취약점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지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계시록 20장 1절에서 8절에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된 명확한 표현인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의 역사는 땅으로의 추방, 그리스도를 대적함, 그리스도의 재림, 사탄의 멸망 등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만 관련된다고 해석하면 허구적 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계시록 20장 2절의 사탄의 결박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주장하지만 현 세상은 결코 사탄이 결박된 세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상황이니 그러한 주장이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넷째, 계시록 20장 5절의 첫째 부활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거듭나는 중생이나 혹은 믿는 성도들이 죽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를 왜곡한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기본적으로 어거스틴의 신학을 기초로 출발한 것입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문자적 천년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결국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이상적인 낙원이 되고 상징적 의미의 천년왕국이 이 땅 위에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인류의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복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후천년설의 취약점은 무엇입니까? 이 주장은 성경에 근거한다기보다 오히려 역사적 낙관주의에 편성한 인본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세계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어떤 견해인가는 바가론 교수가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지상에는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와 이스라엘의 회심과 대배교와 즉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지상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기사와 징조들이 발생할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지상에 천년 동안 건설될 것을 믿으며 천년간의 왕국 기간이 지나면 불의한 인류의 반란이 잠시 있겠으나 하나님이 친히 이를 진압하시고 끝으로 불신자 악인들의 부활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 견해이다고 했습니다. 그럼 역사적 전천년설의 취약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천년기 동안에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는 악인들의 존재와 그 상태에 대한 해명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들에 의하면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방법으로 인간을 다루시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대주의자 스코필드에 의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7세대 곧 무제시대, 양심시대, 인류 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왕국시대가 있는데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각 세대는
자연인에 대한 새로운 시험 기간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취약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4장은 교회의 휴거를 예언하며 계시록 6장에서 10장은 환란 전 3년 반을, 계시록 11장에서 19장은 환란 후 3년 반을 예언한다고 보는데 성경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요한의 몸은 땅 위에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보좌를 바라본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합당한데 이때가 바로 교회가 휴거된 때라는 억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이중 재림을 주장하여 교회와 성도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어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게 되며 이 기간에 지상에 남은 사람들은 대환란을 겪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분명한 성경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존 T. 샤프트라는 사람은 그의 책 세상을 진동시키는 종말 사건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라는 성경 구절을 단 한 구절이라도 찾는 사람에게 1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고 약 4만 명의 목회자들에게 통지했으나 상금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의 책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혁주의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대립 혹은 단절로 설명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언약적 통일성 안에서 보는 개혁신학과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양자의 관계를 대립 혹은 단절로 보는 것은 옳지 않지만 개혁신학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언약적 통일성 안에서 본다고 하면서 만일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모두 교회로 대체시키는 해석 방법을 취한다면 이건 역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곧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 신학의 중심은 칭의론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말을 맺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성경 해석학적 관점에서 문제가 많아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후천연설은 그 주장을 성경에 근거하기보다 오히려 역사적 낙관주의에 편성하여 이 세상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간과한 인본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므로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은 다같이 개혁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인정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견해가 다르다고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시록 본문 해석상 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보여지는 견해는 역사적 전천연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독자들께서는 잘 연구해 보시고 보다 성경적인 입장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설에 대한 견해 차이가 성경의 종말론 해석에 큰 차이를 가져오며 그 해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설에 대한 입장 정리 없이 신실한 종이 성경의 종말론 본문들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